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강 이뤄도 완전한 복우 목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륙별로, 나라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각 가정별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속해 있는 집단들마다, 그리고 개인별로 어디에서든 문제가 없는 곳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과 분쟁의 문제들, 기근이나 홍수, 온도 상승과 해수면의 변화와 같은 기후의 문제들, 인종차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 없는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현재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들이 있죠. 바로 코로나의 문제, 또 백신에 대한 두려운 문제 등 이런 건강의 문제를 비롯해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요, 또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치솟는 부동산이나 물가의 문제들, 이 좁은 나라에서 또 왜 이렇게 서로 분열이 되고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는지요. 이런 불안감과 이런 불편함들,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혹은 지금 잠시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또 이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또 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닥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아무리 이런 문제들이 크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당하는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만 있다면 이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수행하고 부동심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마음을 닦는 그런 수행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수련원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혹은 인문학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보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수행과 수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닦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마음을 뛰어넘는 문제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하실 분이시다.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이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문제 앞에서 피할 만한 피난처, 우리의 힘,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일한 큰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보시면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땅이 변합니다.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이 흔들려서 산이 무너져 가지고요, 바다에 풍덩 빠지는 상황들입니다. 바닷물에서 큰 해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을 덮어서 산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이 공포에 사로잡힐 만한 충격적이고도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며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덮쳐오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 시선을 돌려서 어디를 향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시인에게 닥친 문제들은 그를 요동치게 하고 파괴하고 죽게 만드는 무서운 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들어 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내가 흐르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성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천지가 흔들리고 해일이 일어나 땅을 삼키는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이 성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성은 어떠한 상황이죠?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풍요로운 분위기입니다. 강물이 지나가요. 그 강물이 여러 줄기로 흩어져 가지고 온 시내가 땅 곳곳에 다 흘러 지나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바라보시고 이 풍요로운 생명이 넘치는 이 땅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성 밖에서는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동치고 있지만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온 세상이 흔들리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온 나라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침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이 예루살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이 흔들흔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향하여 큰 소리를 한번 치십니다.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용하라고 하셨을까요? 썩 꺼져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크게 외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대적들이 다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시인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선포하며 외칩니다. 8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님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무섭던 적들이요, 그들이 서 있던 땅이 녹아버리면서 그들도 다 같이 패망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사용되었던 무기인 활과 창은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수들이 타고 다니던 그 말병거, 그 수레들은요 다 불태워져 버렸어요. 온 세상이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위기 앞에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랍사게가 쳐들어왔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수르는요, 고대 근동의 패자 중 한 곳으로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러한 제국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패망할 것인가,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패망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비참해졌고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귀에 들리도록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요,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그 멸망당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지진과도 같은, 이 해일과도 같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대적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옷을 찢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대적들이 뭐라고 하는지 주님 앞에 상소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고요,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싹 쓸어버리시니까 18만 5천 명의 대군이 그 자리에서 전멸하고 마는 것이죠. 당시 세계를 덜덜 떨게 했던 아수르의 정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갔어요. 그때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볼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 우리 예루살렘은 무너졌다라고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볼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적들의 군대는 강력했고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 쳐들어왔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니까 그 땅이 완전히 녹아버리면서 대적들도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세상 어떤 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문제들은 우리들을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곤 합니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주죠. 또 때로는 불편함을 호소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오게 만들고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한숨과 눈물로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각자 다양한 모습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면서 행하는 단 하나의 반응, 공통된 반응,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다가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그 기쁜 성도의 삶은 잠시 접어두고 그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그렇게 달려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 세상의 문제들은 큽니다. 작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크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자체가 우리를 온전히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들 해결되면 좋죠.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나가는 그 관계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 세상 일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그것에 마음을 싹 다 빼앗겨 버리면 그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사탄 마귀는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문제이지만,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빠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땅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평화와 풍성한 축복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몰려옵니다. 큰 소리를 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그 대적들도 완전히 패망하고 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이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제들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또 때로는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지, 이 땅 잠시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이 세상에 너무 얽매여서 여기에 내 영혼을 갖다 바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든든히 이겨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 성도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저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므로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은 점점 멀리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의 시간들은 점점 멀어지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 문제만 매이게 만들어서 어느 순간 보니 어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버렸는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떠나버렸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우리를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세상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가련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주셔서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흔들리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8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원 아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